오늘 우리 새벽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 이삭이 눈이 어두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 속에서 이삭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눈이 어두워 죽기 전에 자기의 첫째 아들 에서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을 물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불러 에서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자 하니 너는 나를 위해 사냥해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만들어서 내게 가지고 오거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고대 이스라엘 그리고 그 고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서는 특별한 한 가지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여러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의 공통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문화권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할 때는 네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 번 선언된 축복은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축복은 그 아버지가 믿는 신의 이름 아래서 행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신의 이름으로 맹세한 축복을 함부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특별한 문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죽기 직전에 아버지는 일생에 있어서 단 한 차례만 아들에게 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이상 축복할 수 없었고요. 두 번, 세 번 반복된 축복에는 특별한 능력이 깃들지 않는다고 그 시대 사람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축복을 어떤 아들에게 할지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전적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축복할 수도 있고 둘째나 셋째 또는 막내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 또한 아버지의 마음에 달린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들은 아버지의 살아생전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기 위해서 아버지께 최고의 효도를 해야만 했다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할 때는 특별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모든 사람, 가족 구성원 모든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고요. 가족 구성원이 모두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아버지의 축복이 행해져야 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일생에 한 번 할 수 있고요. 한 번 한 축복은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축복은 어느 아들에게 하든 아버지의 고유의 권한으로 그 축복권이 지정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공개된 장소, 공개된 시간에서 축복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 당시 가나안 주변 여러 지역에 있는 아버지의 축복권에 관한 공통된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특별하게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 과연 축복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원할 때 함부로 주거나 함부로 취소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축복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고유의 권한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은 인간이 마음대로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을 때 인간에게 내려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살아생전에 이삭에게 특별한 축복의 말을 건넨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주변의 여러 나라, 주변의 여러 민족이 아버지에게 특별한 축복권을 부여하고 그 아버지가 마음대로 자식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축복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고유한 권한으로 축복을 주거나 받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가 받은 축복을 이삭도 하나님께 물려받아 상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에서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은요, 이삭에게 있어서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삭은요, 공개적인 시간, 공개적인 장소에서 축복을 받을 한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한 행동 무엇입니까? 자기의 장막으로 에서를 몰래 불러들여서 그 에서에게 몰래 축복을 약속하고 남들이 모르는 그 사이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왜 이삭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삭이요, 다른 모든 아들들보다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즉 에서를 편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공개적인 시간, 공개적인 장소에서 에서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스러운 시간,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두 아들을 모두 똑같이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한 아들만 편애하는 이러한 편애하는 죄악이 이삭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이삭은 공개적인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지 않고 오직 비밀스러운 시간과 장소를 통해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삭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이삭은요, 축복의 특별한 대가를 말했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가 말한 건 무엇이었죠? 축복은 오직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의 권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거룩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어떠합니까? 에서에게, 에서야, 너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거룩과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의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축복을 주기 위해 이삭이 에서에게 바랬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에서야, 사냥을 해와서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할 요리를 준비해와라. 즉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하여 너는 나를 위한 특별한 대가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이삭은 내뱉었다라는 것이죠. 축복을 받기 위해 에서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 무엇이었겠습니까? 이삭의 만족과 유익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산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시게 할 만한 삶을 절대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아버지의 유익과 만족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 효도하는 삶에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삭은요, 에서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그것대로 에서를 교육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격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을 추구하며 나의 유익과 만족이 충족되었을 때 그제서야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 보였다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삭은요,
하나님께 이미 들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고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삭에게 있어 작은 자 누구였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향해 있었다는 것을 이삭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선택한 건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쨌든 내가 원하는 자, 그리고 인간의 전통에 따라 장자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에서에게만 축복을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과 내 기준대로 살아가려는 이러한 자세, 이것이 바로 이삭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마지막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삭이 범했던 4가지 죄악, 다시 한 가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지만 이삭은 그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거나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을 편애함으로 야곱은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만 복을 허락한 편애의 죄를 이삭이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삭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축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진정 추구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축복을 위해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너가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그러한 악한 행위를 범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이삭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이삭은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대로 자기의 자식, 첫째 아들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죄를 왜 이삭이 짓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창세기 27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27장 1절 성경이 뭐라고 말하나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 제목 무엇인가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 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한 이유, 성경은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삭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을 뿐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에서 이삭이 행한 모든 잘못의 문제점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든 삶의 형태를 지금 이삭이 보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정 또는 한 집단의 지도자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그 가족 공동체와 그 집단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삭의 경우를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지도자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준대로, 나의 만족과 유익대로 모든 일을 행하면서 그 집단을 악의 구렁텅이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세상 속으로 집단과 가족을 끌고 나간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뜻과 계획대로 이 가정을, 이 집단을 마음대로 이끌어 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이삭의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와 야곱은 서로를 죽일 마음을 품을까지 미워하는 원수의 사이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짐으로 인하여 나의 뜻과 계획대로, 나의 만족과 유익대로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가족을 이끌어간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야곱과 에서가 서로를 저주하며, 심지어 야곱은 에서의 복수를 피하여 먼 하란 땅으로 이동해 몇십 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낸 가족이, 공동체가 완전히
분열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집단에서 그리고 한 가정 내에서 그 집단과 가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우리는 그 가족이 분열되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삭의 이야기를 보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의 눈이 어두워질지라도 우리의 영의 눈은 어두워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 속한 가족이 있을 것이고,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각 속한 공동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내가 속한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이 어두워졌을 때 내가 속한 공동체는 파멸의 길에 이르를 것이요, 내가 속한 가정은 분열의 길에 이르를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매일의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나의 육신에, 나의 눈에, 나의 귀에, 나의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길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영혼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나의 영혼의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모든 신경을 하나님께 맞추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그제서야 우리는 나의 육신에 모든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의 영적인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며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야곱처럼 이삭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말고 영적인 눈을 오직 바로 뜨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